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강으로서 육도 삼약 운행 지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강에서는 천국이 되는 에덴 동산이 사무수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가 세 분이 한 몸을 이루어서 에덴 동산에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선악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선악과가 되는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싸운 결과 하나님이 이기고 마귀가 이겼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결과가 오늘의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아담과 해와를 다시 찾기 위해서 이 지상에 내려와서 아담과 해와를 다시 찾아서 에덴 동산을 천국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계획표가 바로 육도 삼약 운행 지도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천국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죠. 감추어진 하늘에 사람 6분을 통해 가지고 에덴 동산 천당 회복을 위한 천지공사를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귀한테 졌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약 해가지고 천당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하에 천당을 회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도 삼약 운행 지도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 3단계 전략으로서 나가는데 첫 번째 1약이 선천입니다. 2약이 후천이고요. 그 3약이 중천이라고 합니다. 그 이 3단계 전략을 통해서 마지막에 마귀를 완전히 이겨버리고 죽여버리고 아담과 해와를 찾아서 천당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선천인 1약은 쇠병사장이 불면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겼기 때문에 마귀는 죽음의 신이잖아요. 죽음의 신이 이겼기 때문에 죽음의 신이 이겼기 때문에 이긴 쪽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상, 별별한 우주 삼라만상이 모두 썩고 죽는 그런 세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략은 아직까지 마귀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힘이 없기 때문에 세련 사장이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세련은 노쇠하고 병들고 죽고 장사 지내는 이런 것들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1도 선천 중에서도 1도, 2도가 있는데 1도는 복귀시로서 36궁에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2도는 문왕, 주나라 문왕입니다. 45궁으로 해서 선천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후천은 2약으로서 역시 세병사정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후천이 2약의 첫 번째는 3도 수운 54궁입니다. 무숫자, 푸르문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동학을 창시한 최저우 선천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도는 최저우 선천 이어서 불화자, 푸르문자, 화운이라고 해서 63궁 강일순 강정산 선생입니다. 그럼 왜 그 63궁이라고 하냐면 강정산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지일원수 63합 길명도수 강일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63합이 나옵니까? 63합은 7구 63, 7은 밤이다. 그래서 그 천국 회복을 위한 그 과정에 있는 강일순의 그 천지공사의 위치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글이 되겠죠.
그래서 또 강일순, 강중상 선생은 본인 스스로 나는 삼리환이라 그랬어요. 자기는 불러왔다 이거죠. 그러고 강준상 선생은 또 신농시를 그렇게 받들었습니다. 의학과 뭐 경농의 시조라고 그러는데 염제 신농시죠. 염제라 그러면은 불꽃 염자로 불꽃 염자를 쓰는데 불꽃 염자가 불화를 두 개를 위아래를 쓰면 그게 염자입니다. 염제 신농시로부터 백대일순 이런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화덕으로 오신 분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선천과 후천은 홈이 다 세명사정을 면할 수 없고 마지막에 이제 중천에 와가지고는 삼약으로서 중천의 천지공사가 끝나면 마침내 세명사정이 폐거합니다. 중천의 천지공사가 끝나면 더 이상 노세하는 일도 없고 영드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고 장사 지내는 일도 없습니다. 그럼 중천의 천지개벽을 위한 첫 번째 사람이 오도 모군입니다. 남목자에다가 여기는 그런 문자가 아니고 움직일 문자입니다.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실제적으로 천지개벽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실제적으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목은 72궁인데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 하면은 남자 선신, 신선선자 써서 신선이라는 소리죠. 남자 신선. 이 남자 신선, 세상의 남자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괴담유를 보면은 박혜선이라고 이렇게 파자를 해가지고 직접 실명을 거론을 했습니다. 전도관이라는 이름도 직접 파도에서 나오고 있고, 저는 뭐 직접적으로 박태선이라는 분을 만난 적도 없고 또 전도관에 다니면서 신앙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괴담 유록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도 목군이 중천 천지개벽을 위한 천지공사를 시작했다면 육도 금은 81궁이 중천의 천지공사를 마감을 하신 마지막 주자 주인공입니다. 그 육도 금은은 남자 선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자 신선이라고 여자 선신. 그럼 여자라고 해서 세상 여자가 아닙니다. 개감유로에도 나와 있지만 남자, 비남자, 여자, 비여자, 세상 여자, 세상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 귀결이죠. 하늘에 감춰진 말인데 나중에 이 뒤에 다시 보는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이 정도령은 일자 종횡, 한일자를 가로 세로를 하는 것이 진짜 백이 정도령의 성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볼 때는 조희성 밝을 열이다. 그래서 미륵 진경에 보면은 사죄 천조 구중생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하늘의 조시가 나와가지고 죄를 사해줘가지고 중생들을 죽음의 구름통에서 구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조시가 바로 육도 그문이 될 겁니다. 그 괴담유에 보면은 인생추수 조미 단풍구리 조표 풍지인 궁을집성 이렇게 괴담유에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오시는 이 금은 육도 금은 인생을 추수한다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갖는 쉽게 말해서 심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에 오는 분이 공을십성인데 보통 공을십성 정도령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주인공이 공을십성 정도령인데 그분의 이제 성실을 이 한문 속에 들어있는 걸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조미 단풍굽이 조표풍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갱이 조자에다가 살미자를 바람 끝에 날려보내 버리고, 또 그리고 지갱이 조자를, 이 표자는 쪼개의 표자입니다. 지갱이 조자를 쪼개가지고 살미자를 바람에 날려보낸 사람이다. 그럼 남는 게 조자가 남습니다. 조자가 남는데, 이 조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성씨를 안 쓰고 나중에 이시조선 초에 조희성시의 성씨와 같은 그런 조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도 81궁 여자 성씨는 조희성님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도 거문의 천지공사가 끝나면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죠. 물론 죽음이 없는 세상에 뭐 오래 산다고 해가지고 기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거문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실천을 해서 자기 자신을 닦아야 되는 거죠. 그래 중천의 천지공사는 모군이 십성으로서 먼저 오고 그 뒤에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여인 한 분이 들어옵니다. 태화에 해당되는 분이죠. 여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나서 천지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그 다음에 6도 거문이 아담이죠.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둘째 아담이 와서 삼위일체를 이루어가지고 정도령으로 출세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6도 81궁 여자 신선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여는 모군을 말하는 거고 자는 거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와 자가 합쳐가지고 정도령이고 소위 말하는 개벽자입니다. 개벽의 우두머리, 개벽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걸 이제 보면은 강정산 선생이 사실은 3차례 다 설명을 했어요. 강정산 선생이 천지공사 끝났다고 해가지고 1909년 음력 6월 20일, 그러니까 화천하기 나흘 전이죠. 천지공사가 끝났다고 이제 제자들한테 선언을 하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평소에 뭐 강정선 선생이 도서라는 걸 충분히 봤기 때문에, 그럼 세상에 나서가지고 천지공사를 한번 하시라고, 천지개벽을 한번 하시라고 청을 하니까 강정선 선생이 사람 둘이 없으므로 내가 세상에 나서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의 문자를 쓴다면 천지도수가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 나서서 천지개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두 사람이 더 나온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둘이라는 건 뒤에 두 사람이 더 나오는데, 두 사람이 더 나와가지고 중천에 두 사람이 더 나와가지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천지개벽을 한다 하는 그런 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자들한테 너희들에게 어질인자를 주노니 어질인자를 잘 간직하라. 그 어질인자 한자를 보면은 사람인자에다가 여기 두 글자죠. 사람 둘이에요. 이렇게 비교를 이런 식으로 해놔가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그림을 모르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치마 밑에서 대도통 난다. 치마가 보통 여인을 말하는 거죠. 아까 여자 성신이라고 하듯이 치마는 바로 모군이 되는 겁니다. 모군이 영적으로 거문을 내는 겁니다. 영적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거문이 나오는데 거문이 혼자서 되는 게 아니고 거문 속에 모군이 좌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문과 모군이 학원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나온 거문이 천지개벽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런 똑같은 구절이 있어요. 해를 입은 여인이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라. 만국을 다스릴 자가 부서지죠. 그 해를 입은 여인이 바로 목은 여자 치마 밑에서 대도품 난다. 치마로 삼는 거고, 여자 성신에서 여자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중에 결국 몸과 거문인데,
이 대두목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대두목 잘 쓰는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들 잘 모릅니다. 정도령을 의미하는 건데, 정도령의 그 한자를 보면은 정자의 제일 왼쪽 위에 보면 여기 두목축자가 있어요. 두목추, 우두머리추 이렇게 써집니다. 그 밑에 큰 대자가 들어있죠. 대두목이잖아요. 대두목 정도령이에요. 그 업자는 영적인 업이에요. 대두목이 이렇게 그걸 작용을 해가지고 천지공사, 천지개혁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참고로 또 말씀드리는 거는 이 아무도 말씀을 안 드리고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강정산 선생이 자기가 직접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12월 26일 재생신 강일순. 그 강일순 선생이 원래 나는 다음에 신미생으로 다시 오리라. 강일순 씨가 1871년 신미생입니다. 다음에 다시 올 때는 신미생으로 온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뭐 제가 박태선 장로님을 직접 뵌 적도 없고 신앙도 아니기 때문에 우연한 기회에 박태선 장로님의 동서 되시는 분한테 들었어요. 12월 26일이 박태선 장로님의 생일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정산 선생 속에 있는 하나님이 박태선 장로 속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면 비결을 알 수가 없어요. 뭐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정산 선생은 또 하루는 도운을 보리라, 도의 운수를 보리라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물을 떠놓고 눈을 감고 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 감고 보니까 뱀머리에 용꼬리가 보인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정산 선생님, 나의 형체는 사도 용미와 같으니라. 그리고 뱀머리, 뱀사자가 이게 12지지로 말하면 사예요. 인묘진사의 사입니다. 사가 주는 먼저 나온다는 소리예요. 모근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근. 또 용미는, 용은 인묘진사의 진입니다. 진은 끝에 나온다. 꼬리니까 끝에 나온다. 금은. 그러기에 모근이 먼저 오고 다음에 금운이 온다. 그래서 모근과 금운이 하군이 된 사람이 진사성인 정도령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흔히 보면 비결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4월천에 오는 성분 천말하초 분명하다. 이 음력 4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기로 말 때는 4월입니다. 뱀, 또 이 산은 또 4월이지만 또 뱀비 해도 되는 거죠. 월이니까 4월을 변하는데 이때 천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성분은 임금이죠. 하나님이 성분이 된 거니까. 그 첫 말은 보면 인묘진이 봄입니다. 그러니까 인이 초춘이 되고 묘는 중춘이 되고 진은 첫말이 되는 거죠. 첫말. 하초는 하는 사오미인데 사가 하의 초가 되는 거죠. 그 합하면 진사입니다. 진사. 진사 성분을 표현하는 그 비결의 말이거든요. 모금과 금이 합해진 게 이 진사 성분이다. 그 정도령을 말하다. 그리고 4월천에 오는 성분이 십성 하나님을 쏘아가지고 아담과 해와를 찾아가지고 마지막으로는 둘째 아담이 되는 금문이 와서 완성이 돼가지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강정산 선생의 구천지 신천지라고 해가지고 구천지 상급 대원 대하 해가지고 이 죽는 세상이죠.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묵은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도다. 그 묵은 하늘이라고 하니까 거의 뭐 제대로 이야기가 사도 힘듭니다만 성경적으로 말해서는 묵은 하늘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람 죽이는 게 속성이 원래 그러니까 그런 말이고, 그런 묵은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다면 새 하늘은 사람 살리는 공사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뒤집어 보면. 그래서 신천지는 상생 대자 대비해가지고 죽음 없는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습에 물든 자는 죽으리라.
후습은 후천지에서 행하는 관습, 습관,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는 죽는다 이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귀가 시키는 것과 정반대로 하는 것이 살 길이다. 그것은 후천지에서 신천지로 바뀌는 것이 계획이다. 전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심판을 누가 하는가? 강정 선생이 바로 이야기했어요. 상제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대두목 정도령에게 도통주를 내려주어가지고 대두목이 천지 개국을 한다. 대두목은 추수하는 자 아닙니까? 추수하는 자가 심판하는 거고 계획하는 자입니다. 성경에도 똑같은 구절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아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 아담이 되는 아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못 참으면 아무리 주문이 오고 주기도만 내고 소용이 없어요. 강정산이 언급한 명제 보자잖아. 하늘이 대두목에게 내리는 고난이 깊은 섬인데 천장강 대임의 사인인데 필선도 귀신기하고 도기근골하고 아기체부하고 궁극기 신행하여 불랑기 소위 하나니 시고는 동성인심하여 정익기소 불능이니라 이제 해석하는 하늘의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지치게 하고 연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 몸을 움직이게 하고 생활하는 비공에 엎드리게 하여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느니라.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참을성을 빌려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던 일도 할 수 있게 하는 위안이다. 이게 명자 보다장의 해석인데 여기서 천은 하나님이고 대임은 큰 임무는 천지 계획의 큰 임무라는 겁니다. 마귀를 죽여서 죽는 세상을 안 죽는 세상으로 만드는 그 임무가 대임입니다. 그 사회는 이 사람이니까 대두목에게 그런 임무를 하늘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경상이 명자를 역적이라고 그랬어요. 사서 탐경이 사서가 논학 용명이잖아요. 논어하고 대학하고 중명하고 명자인데 명자 읽을 필요 없다 이거죠. 그 중에서 딱 한 구절 고자장을 나는 읽어보라. 왜 그러겠어요? 너무 큰 의미가 있으니까 고자장을 읽어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바로 정도령한테 붙어있는 도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